오늘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리켜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에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라고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가 서로 다르게 갈라진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인간 자신들이 만들어낸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도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만 죄인인 인간들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리와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부패와 타락의 문제로 인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 역시 세속화라는 거친 풍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함께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식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인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보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자로 본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후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종교인이요 선생이요 능력자라고 본다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너희들, 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배웠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기독교의 근본되는 핵심 본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해결하는 중보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 특별히 택하시어 임명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았고 가나안 땅에서는 블레셋 민족을 비롯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스루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까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나라를 회복했더니 이번에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괴롭힙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와중에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 중에 구원해 줄 존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시아야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요, 신자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어떠한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여건 속에서 무너지는 기업들과 회사들을 바라보며
부실 경영이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세상의 여러 유혹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든든한 기초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기초를 든든히 세워 세속의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내용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교회를 향한 위기와 위협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고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정체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사회주의 국가나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와 문화권에서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무수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목숨을 바쳐 복음을 지키고 증거했던 순교자들 때문입니까? 죽도록 충성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러한 훌륭한 순교자들과 선배들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 중 하나는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심 때문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고 불만을 느낀 성도들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몰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 성도들로만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역자도 일반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자의 철학이나 성도들의 신념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생각대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되어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은 어떠한 신비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성경 말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는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방법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법과 원리는 비단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혹은 구세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주라는 말과 주님이란 말에는 주인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의미는 구원자요 주인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개개인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김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까지 어떠한 희생과 헌신의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악인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주인 되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억지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하는데 원수들 앞에서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즐거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으로 여겨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기쁨, 그분의 생명으로 여기고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 나를 값주고 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